14장 마지막에 보면 예수께서 게네사렛 땅에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게네사렛 땅 갈릴리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은 두로와 시돈에 갔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지역에 계시지 아니하고 여러 지역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 여러 지역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을 지날 때도 사마리아로 통과해야 되겠다. 왜?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선교사를 보냅니까? 그곳에는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의인을 구하려 함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려 함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죄에서 고통당하고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야만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하러 오셨는데 예수님의 반응이 조금 우리가 생각할 때 적극적이지 않아 보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경우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가나안 여자가 하나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예수님이 왔으니까 이 여성이 이런 그 소문을 듣고 자기 딸 때문에 예수님께 와서 소리 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주라고 하는 말은 주인이란 뜻이죠. 그 왕에게 붙이는 말이고 내가 그분의 종이고 그분 나의 주인이고 주인이니까 나의 종이고 상대를 높이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라고 하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이 메시아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실 구주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에게서 난다고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이지요. 주님이라고 했고 또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방 여인으로서 가나안 여인으로서 그만하면 상당한 고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것 같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자기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그랬어요. 왜 자기가 불쌍합니까?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부모가 아파도 자식이 개의치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아프고 나이도 많고 그만하면 살 만큼 사셨고 갈 때 되셨다 그렇게 생각하는 자식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아픈데 부모가 그렇게 살다 보면 아프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거지 이렇게 잘 안 됩니다. 자식이 아프면 그거는 자기가 괴롭습니다. 그래서 딸이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에게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불쌍하다는 거죠. 자식이 아프면 부모는 불쌍한 사람이 됩니다. 뭘 해도. 제가 전에 그 십계명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인 천대까지 복을 내린다. 나를 미워하고 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3, 4대까지 할 때 그 뜻을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마음이 아주 견고해서 혹은 완고해가지고 하나님이 복 주면 주고 말면 말고 하나님이 하든지 말든지 나는 내 멋대로 살겠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하신 말입니다. 그래? 네가 내 말 안 듣고 그러면 네 자식이 3, 4대까지 내가 그러겠다. 그럼 거기서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식을 건드리고 손주를 건드리고 그렇게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관심을 말하는 거죠. 어쨌든 이 여자는 자기는 괜찮아요. 그런데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냥 귀신 들린 게 아니고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 데려오지도 못했어요. 딸이 귀신 들렸으니까 딸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예수님 쫓아내면 되는데 혼자 왔어요. 엄마가 이렇게 컨트롤이 안 되는 뜻이죠.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젊은 시절에도 귀신 들린 사람 종종 봤는데 약간 달라져요. 사람이 첫째 힘이 세죠. 아가씨인데 그냥 이렇게 힘 별로 없는데
귀신 들린 증상 나타나면 남자들이 장정들이 붙들어도 이게 못 건드려요. 뭐 탁 하면 튕기나고 탁 그렇게. 그러니까 엄마가 딸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혼자 온 거예요. 마음은 너무 괴롭고, 그죠? 그런데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갔어. 이방 땅이거든요. 예수님 관심이 없으면 왜 갔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죄인을 구원하러 옴이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다. 예수님은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시고 오신 거예요. 관심이 있는 겁니다. 사마리아에 갈 때도 그 수가성에 그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사마리아도 복음을 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온 거거든요. 두로와 시돈에도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 왔는데 반응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 다르다는 말이에요. 왔는데 여자가 와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리는데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면 뭐 그냥 해줄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시큰둥하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겁니다. 막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기도를 하는데 그냥 가만히 계셔. 여러분, 그때 하나님 관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 모르시는 것도 아니에요. 다 아세요. 그런데도 가만히 계신단 말이에요. 오죽했으면 제자들이 와서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냥 말해서 안 되니까 얘는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이거는 이제 마음이 괴롭고 그래야 그래요. 저희가 신학교 갔을 때 박성부 교수님, 돌아가신 박성부 교수님이 유학 갔다 오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한국 사람 마음 모른다 하면서, 한국 사람들은 왜 그래 시끄럽게 기도하나 그러면서, 그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무슨 우리의 마음을 알겠나. 우리는 한이 많은 백성이고 진짜 하나님 말고는 의지할 것도 없고 마음이 너무 괴로웠어. 오면 그냥 화음을 지른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이제 뭐 예수님이 들은 척만 하니까 막 이제 소리를 질러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 자꾸 따라오면서 화음 지르는데 좀 어떻게 해서 보내세요. 제자들은 알거든. 예수님이 할 수 있어. 고쳐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과음을 지르는데 왜 가만히 계시냐고 말이에요. 제자들이 볼 때도 이상하다 그 말이거든요. 그럼 예수님은 그 여자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병을 고쳐주기 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뭐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알면 문제가 쉬워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나가 자식이 없은 지가 오래됐잖아요. 결혼하는 길로 자식이 없고 둘째 부인은 그냥 자식도 잘 낳는데, 그러니까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을 부르짖는데, 그럼 하나님이 우리가 뭐 괴롭다 하고 하면 다 들어주느냐? 하나님께서 건드리는 문제가 있어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자기 돈 잘 벌길 바랍니다. 그 돈 잘 벌길 바라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으며, 병든 사람 중에 자기 고침받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누가 있으며, 자식 가진 사람 중에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럼 가서 막 과음 지르고 깨끗거리고 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느냐?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냥. 오죽했으면 제자들이 옆에서 막 거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 여자가 지금 과음만 지른다 되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을 해야 돼. 한나가 뭘 합니까? 아들을 주시면 내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리겠다. 딱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깨끗거리니까 이제 예수님 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도다. 이것도 무슨, 그럼 왜 두로의 시돈에 왔어요? 그냥 이스라엘 땅에 있지. 이방 땅에 와놓고는 말씀하신 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 받지 않았다. 예수님이 그분들을 구원하기를 원치 않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선순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이방 땅에 온 거예요. 그럼 말이 모순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걸 아셔야 돼.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 그러면 우리가 그 부분에 관해서 감사하고 그 부분에 관해서 하나님, 저는 뭐 큰 것도 바르지 않고 요만큼이라도,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자기 이방인인데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 받지 않았다니까 와서 도와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한마디 더 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나는 지금 내 자식 먹여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 언약의 자손, 아브라함과 한 언약이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니까 이때가 중요해요. 이야, 내가 뭐 예수님이 사람을 불쌍하게긴다고 해서 왔더니만은,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친다고 왔더니만은 이렇게 무장한 사람이었나? 뭐 개? 자식의 상에서 떡을 치어서 개에게 안 준다고? 나보고 지금 뭐 개란 말이야. 무슨 그런 마음이 안 들겠어요? 내가 무슨 개새끼가? 하고 때리쳐. 나는 뭐 이런 거 필요 없어 하고 가면 어떻게 돼?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왜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예수님께 옵니까? 예수님이 안 도와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뭐 예수님이 나한테 시큰둥하다고 해서 그럴 것 같으면 때려쳐버려. 누가 손해입니까? 나만 손해지. 전부에 어제 없어서 손 들고 온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냥 이 여자가 옳소이다. 야, 진짜 주여 옳습니다. 자기를 보고 자식의 상에서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는 법이 있다. 아멘 한 거예요. 아멘. 옳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고백을 듣고 싶었어요. 우리는 받을 자격도 없고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당연하게, 아니 내가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줘야지, 응? 내가 예수께 나왔는데 나한테 무슨 병도 고쳐주고 다 해줘야지, 그런 식으로 얼마나 인생이 자기 자신을 모르는지 몰라. 여러분, 우리는 받을 자격이 이만큼도 없어요. 제가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 제가 목사 아닙니까? 수십 년 동안 목회하고 했는데 하나님 해줘야지. 그럼 하나님이 이런 이상한 정신 빠진 놈이 있나? 너는 내가 자식의 상에서 떡을 채서 개에게 주겠냐? 네가 무슨 아브라함처럼 자식을 하나님 바친, 아브라함 자식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 내 친구다. 내가 너의 후손에게 복을 주겠다는데 그런 거 없잖아, 우리가. 근데 그걸 몰라. 근데 이 여자는 딱 그걸 하나 알았어요. 옳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주인의 상에서 떡을 내가 어떻게 그것을 먹겠습니까? 그런데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대단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싶었어요. 옳습니다. 제가 자격이 있어야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오늘 나를 데려가셔도 내 기도한 거 하나도 안 들어주고 그렇게 하셔도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스러기라도 개라고 하셨으니까 감사합니다. 저는 개만도 못한 자인데 부스러기라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딱 그 말 한 거예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딱 말 한마디 있어요.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실상을 보고 겸손하게. 여러분, 우리 중에 아무도 충성하고 오래 예수 믿어가지고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무슨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건 줄 아셔야 됩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무슨 천사같이 찬송하고 뭐같이 기도해도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들이 한 건데 아무 자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하나님 받아야 될 이유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옳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가치 없고 자격 없고 받을 그걸 아셔야 돼요. 진짜 나 같은 거는 하나님께 은혜 받았어요. 근데 무슨 왜 그 고백이 우리에게서 터져나오고 하나님 맞습니다. 나는 진짜 죄인 중에 계속. 그런데 주님 오셨으니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고 싶습니다.
이 입술의 고백이 주님이 왜 그래야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 가난한 마음인데 진짜 내가 뭐 이거 얻어먹으러 왔나? 여러분 참 우리가 교만한 사람이 자존심이 강합니다. 나만 돈 빌리러 갔는데 야 1,000만 원 빌려달라 이러는데 돈 없다. 그러고 이거는 그냥 네 해라 하고 10만 원을 또 준단 말이야. 그러면 막 딱 자존심 상해가지고 내가 큰 돈도 아니고 1,000만 원 빌려왔는데 네가 나한테 10만 원 뭐 거지가 탁 던지고 간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걸 끝인 거예요. 그래 고맙다. 내가 그래도 돈도 없으면서 나한테 10만 원 줬으니까 이거라도 잘 쓸게. 여러분 그게 가난한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에요. 딱 그 태도가 되면 그 다음에 이래 봐라. 네 얼마 필요하노? 1,000만 원은 되겠나? 사실은 그걸로 안 된다. 그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대한 태도가. 하나님, 저는 살려만 주신 것도 내가 감사하고 그런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주십시오. 이날까지 하나님 내게 살려주셨는데 그럼 하나님이 야, 너 은혜 받을 만하구나. 그것이 심령이 가능한 것입니다. 천국이 저의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짜 왜 하나님이 뭐 그 여자 불쌍한 여자 가지고 예수님이 놀리고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옳습니다. 나는 걔보다 못한 인생입니다. 사실 제가 언제 예수님을 찾았습니까? 자식이 귀신 들어서 하니까 답답해서 온 인생이에요. 만약 자식이 귀신이 안 들어서 왔겠어요? 나는 한 번도 주님 앞에 제사 드리러 간 적도 없고 내 멋대로 살다가 애가 아프니까 왔는데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소원 들어주는 게 힘든 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돈 좀 주는 게 힘들겠으며 병 고치는 게 뭐 힘들겠습니까? 힘들어서 안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참 하나님을 사모하는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십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